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가장 자유예요. 내 생명 주님께 완전히 다 드려버리시면, 내 생명이란 단어는 생활이에요. 내 생활 전체를 주님께 다 드려버리시면 내가 살아요. 주님께서 일하셔요. 주님께서 일하는 삶이에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값진 삶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생명, 생활 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겠죠? 누가 일하시죠? 의의 열매 맺겠죠. 성령님께서.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매 순간마다 안 떠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순위를 매기실 수도 있겠다. 어떤 모임. 전 욕심이 그거예요. 우리 모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희 모임 가장 훌륭했어. 이 소리 정말 듣고 싶어요. 뭐 다른 거 욕심은 없어요. 저 그거는 정말 욕심 나요. 하나님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만큼 몇 점 점수를 주시고 순위를 먹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 야, 너희들은 정말 의의 열매로 가득했어. 정말 너희들은 훌륭했어. 여기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마케도니아 온 아가야에 퍼진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정말 훌륭했어. 이 소리 듣는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삶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아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 욕심이지만, 제 바람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정말 뭐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너희들 뭐 외모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참 훌륭했어. 주님께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 그런 모임,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형제님들이 다 훌륭한 설교자가 되셔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입증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되는 거죠. 설교자로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1분 설교도 괜찮아요. 설교라고 하니까 좀 독특하게 보이는데, 그냥 프리칭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프리칭. 그걸 뭐 강단에 서서 하면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프리칭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도자가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읽었더니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가슴에 새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 이 스피치가 어느래도 괜찮아요. 바울이 원래 스피치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바울 속에 있는 그 진심이 그 어눌한 말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은 되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제님들이 전부 다 성경 공부하시고 읽으시다가 너무 좋았어. 그 공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세 번째 주 오후만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모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석정 형제님 준비하셨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장영원 형제, 또 다른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셔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우리 석정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셋째 주가 되었네요. 주님이 오실 시간은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형제자매님, 오늘도 제가 인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망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본 단어를 잘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저의 간증 아닌 간증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홍영재님과 교제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겠다고 한 지도 4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벌써 먼저 저기 셋째 하늘 관중석에 올라가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김학범 형제가 마제스티판을 처음으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형제가 포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추천을 하더군요. 이 형제님이 워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말씀의 강도가 좀 세니까 주의 깊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저에게 참 신선했습니다. 요즘 말로 토마토 지수가 100%였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의 강도가 센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포천 침례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맨 처음 올라온 게 2017년 2월 12일 성경 기록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워드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을 들었는데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새삼 다시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 설교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가 오전 오후 2편 돼 있었고 그 다음이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한 획을 긋는 시발점이 되었고 지금도 누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이 설교를 꼭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가 마침 코로나 시절이라 일요일 날 오전에 2017년도 설교를 한 2편, 3편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편을 들으면 보통 저는 한 2-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구절을 얘기하시면 멈춤 누르고 킹제임스 성경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그러고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면 한 2-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이 지문을 만들면서 생각을 하니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방 한 칸에 킹제임스 성경 한 권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성경보다는 여러 주석서들이나 다른 형제님들 강해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주의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공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sufficient는 수나 양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으로 필요하고도 충분하다는 뜻이지 남아 돌아서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enough가 주로 양에 대해서 쓰인다면 이 sufficient는 정도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인데 즉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제게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으로 저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좀 초창기 때라 처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던 때라 흠정역에 번역된 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1:1로 매칭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언더스탠딩이 나오면 흠정역도 모두 다 언더스탠딩으로 번역을 해야지 어디서는 명철이라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는 이해심 또 다른 곳에서는 깨달음 등으로 번역이 된 것은
잘못됐다고 저 혼자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맥이나 문장 구조, 단어의 품사나 수거 관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 가지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번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번역의 어려움이나 번역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자매를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매는 이제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그런 거를 저는 겪지 않도록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저의 무지함으로 처음엔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로 영어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없이 단순하게 접근한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셨다고 저의 자매는 평가를 해 주더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있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진리에 접근하지를 아마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많이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합한 길이라고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패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거고 인도라고 하는 거는 일전에 뭐 가이드도 있고 디렉트도 있고 뭐 브링도 있고 리드도 있다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간략하게 기억만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컴마 앤드와 앤드가 눈에 맨 처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컴마 앤드와 그냥 앤드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어 좀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별 차이 없는 거다. 구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컴마 앤드는 이렇게 보면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서 기록을 해 주실 때 쓰시고 앤드는 A and B면 A와 B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홍영재님을 만나고 문의를 하니 그거는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로마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공통된 믿음이구나. 그 공통된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2절과 유다서 1장 3절에 두 번이 나오거든요. 공통이라는 단어가. 근데 두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 사도 바울 사이에 공통된 미주 뮤추얼 페이스가 있다고 하고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통의 구원이라고 하면 common salv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 common이라는 거는 사회 국가 전체에서 공통되는 공적인 공공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뮤추얼 페이스에서 뮤추얼은 이렇게 서로 간에 성도님들 서로 간에 형제 자매님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작용하는 감정이나 의무 상호적인 것들로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에 적용이 된다는 건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간극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있어야 이 지구상에 있는 화석 증거들도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창세기 1장에는 6일 창조밖에 없다. 이런 분과는 저와 뮤추얼 페이스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을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분과도 커먼 셀베이션은 있을 수 있어도 뮤추얼 페이스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분과는 서로 위로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사전이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있는 사전들은 그 예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발간됐을 때 사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되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의미들을 정리해서 모아서 만든 게 영어 사전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어 사전들은 이 단어의 의미들을 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미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다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사전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사전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이런저런 사전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사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제 노아 웹스터 영영사전을 보면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영영사전 이거는 완전히 저한테는 그림의 떡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쓰던 1980년대쯤 나온 시사 영어 사전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전이 또 마침 절판이 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터넷에서 구글 스토어에서 디오딕4라는 사전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전이 얼마나 좋은 사전이냐 하면 현대에 사용되는 의미 외에도 예투나 고어를 별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들하고 맞춰서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단어들을 어근 어미로 분석을 많이 해놔서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유의어나 유사어들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단어들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의 예문으로 사용된 성경 구절은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전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디오딕4라는 사전이 구글 스토어에서 또 사라질 거 없습니다. 오직 삼성 스토어에서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아이폰에서는 아마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전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성경 외부로 어떤 용례로 사용됐나 쭉 찾아보고 하면 영어는 같은 단어인데 흠정역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단어들을 또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찾아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전부 다. 그게 너무 신비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런 현상을 마치 거대한 구조물을 쌓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코드가 있어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을 쌓아가듯이 서로가 꼭 들어맞는 자리에 가장 알맞게 배치가 돼 있어서 신비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전과 관련된 저의 한 가지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처음에 잘 기록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자매 헤어밴드를 보고서 기억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 자매를 기성자매님 매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처음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어느 형제님이 그 로드십 셀베이션에 대해서 다시는 말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믿지도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날 또 이 얘기를 꺼내시면서
홍 형제님하고 이 형제님 간에 이제 긴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디오딕포라는 사전을 발견한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께 막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빨리 까시라고. 이거 까셔서 참고해서 보시면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자매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은 뭐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막 사전이 뭐 이게 좋다 뭐다 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지 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1, 2년은 아주 어렵고 심오해 보이는 단어들을 찾으면 되게 기뻤습니다. 그 무엇인가 한 건을 한 것 같고 그런 기분에 빠지곤 했는데 그래서 기성 형제님 매장에서 이제 수요 공부하는 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 형제님 만나면 질문 아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냐? 이런 거 보신 적 있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좀 은근히 이렇게 뻐기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이 좀 180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들,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들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저희는 보통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실질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잘 모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시편을 한 편씩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의 단어에 대한 정의 또는 그 단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기본적인 단어,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배운 단어들, 그런 단어들 속에 더 많은 심오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킹제임스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성경 기초 단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것 몇 가지를 형제 자매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단어가 퍼펙트입니다. 여기서 퍼펙트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 퍼펙트라는 단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고요. 처음으로 누가복음 13장 3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이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여우는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신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있으신가? 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2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도 보시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이 구절도 보시면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되지 못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무언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의문이 됐었는데 뒤로 2장을 넘기셔서 히브리서 5장 8,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요. 여기도 보시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단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지 않으실 때는 완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했습니다. 분명히 앞에 보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무엇인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인가? 뭔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가 뭘까? 퍼펙트가 뭘 얘기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퍼펙트라는 것이, 퍼펙트의 완전하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으니 완전하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니, 모든 게 완성이 되었으니 완전하다는 의미로 퍼펙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완성이 된다는 의미로 완성하다, 끝내다, 정확하게 하다, 맞추어 적응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앞에 보신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성되게 되리라 하라. 무엇이 완성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들을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포기부, 용서만 해주셨어요. 그 죄들을 테이크 어웨이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성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완성되다 또는 완성되는 것이 어울린다, 잘 맞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 8, 9절도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성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퍼펙트의 완전하다는 것은 완성되다, 끝내다, 정확하게 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욥을 퍼펙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형으로 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항상 현재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실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way,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하실 때 way.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길로 흠정역에서는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하는 게 처음에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헷갈리고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명확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 같이 살펴보실 건데 시편 25편 한 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이요. 시편 25편을 보면서 뭔가를 좀 찾게 됐는데요. 시편 25편 4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길은 4절에는 way, 그 다음에 행로는 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8절 보시면 주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길은 웨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셔서 10절 주의 모든 행로들 all the paths, 그분의 언약, 패스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웨이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이요. 27편 11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 가르치셔 달라고 하시는 거는 teach me thy way이고 뒤에 나오는 건 lead me in a plain path입니다. 그럼 이 5구절을 갖고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25편의 4구절을 딱 보고서는 이거구나. 이게 웨이와 패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한 장 넘겨서 27편을 보니까 25편 4절하고는 또 이게 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구절을 이제 저희 자매에게 주고 분석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이제 이 구절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찾아낸 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패스는 시편 25편 4절을 보시면 티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패스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편 10절을 보시면 이 행로들이 all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all이라는 단어를 봐서는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27편 11절에서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패스를 플레인한 쪽으로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패스가 플레인, 그러니까 평평한 길도 있고 평평하지 않은 길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패스라는 단어는
길인데 웨이하고는 뭐가 틀리냐? 이 패스는 누군가가 밟아서 지나간 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지나간 길을 얘기할 때는 패스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보통 태풍의 경로나 길 또는 달의 경로, 궤도 이런 거를 말할 때 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여름에 이렇게 올라올 때 항상 같은 길로 오지 않죠. 항상 다른 방향으로 오듯이 패스에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길 또는 여정의 일부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웨이가 아니고 패스를 얘기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1절에서 주님께 플레인한 패스로 인도, 리드해 주시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시편 25편 10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행로들, 패스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패스에는 긍휼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keep his covenant and his testi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venant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testament는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든 구약 성도든 주님의 은혜로 인도에 드는 패스에는 언제나 긍휼과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 same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웨이는 시편 25편 4절을 보면 쇼, 보여달라고 하시고 25편 8절에서는 주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가르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신다고 하시고 25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는 저번 달에 같이 형제자매들과 나눴듯이 fear the Lord 앉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길을 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웨이는 여기서 웨이는 I am과 동격이 되는 유일한 한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흠정역에 통하여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by me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 예수님에 인하여 예수님의 by me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런 표현 쓰는 적이 있죠. 껌딱지 같이 딱 붙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저희가 그분의 지체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들이 모여서 여러 형제님들이 달려갈 하나의 코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달려갈 코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 코스가 신약 성경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된 게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할 때는 여기서 침례자 요한에게는 풀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은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가실 모든 의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의 모든 패스는 풀필되어서 그분 침례자 요한의 코스가 완성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코스를 피니시하고 끝내야 그 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피니시 된다고 표현이 두 구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는 리드, 가이드, 디렉트, 브링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한번 같이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리드는 이 앞에 시편 25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강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드해 주신다면 이렇게 딱 붙잡고 강제로 끌어다 놓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가이드는 도움을 요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트는 방향이나 노선, 차례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브링은 말하는 화자의 방향으로 나르거나 데려다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너희를 데려다 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브링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외우기만 하죠. 기본 원리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외우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외운 대로 나오는 건 다 맞추죠. 근데 조금만 문제 유형이 바뀌면 대반에 틀리기 십상이죠. 100%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기본 단어들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미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닐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런 것들에 저희가 기본 단어의 의미들을 잘 모르면 이런 교리의 바람에 쉽게 이리저리 누가 이런 말하면 그게 맞나?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이런 교리의 바람들에 흔들려 달릴 수 있고, 이 거짓된 과학, 여기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짓은 거짓말하는 거짓이 아니라 참 거짓할 때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되는 것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 과학에 속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 곧 워드이십니다. 진리는 보통 쉽다고 하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단어들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찾아보고 해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주신 평안 가운데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체님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체리티와 적절의 관계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체리티에 대한 구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체리티는 세워주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체리티를 품으라. 체리티는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영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죄인들 모두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균등히 주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죄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드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두 죄 지은 대로 지옥에 갈 것이니라 하고 적법을 들어 법대로 죄인들에게 행하였다면 저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거의 없었겠죠. 지옥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옥으로 가야 할 테니까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지은 죄들을 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크신 체리티와 적법대로가 아닌 적절의 긍휼을 행하심으로써 죄인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영원히 감사드려도 못 갚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긍휼과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긍휼에 대해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저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그리고 이제 긍휼에 대해서 찾아봤고 용서에 대해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피셨으면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여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490원을 용서하신 것이죠. 체리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불쌍하게 보지 않으셨다면 모든 죄인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적법의 행위는 상대를 세워주지 못하고 용서의 기회도 주지 못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으로 곧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완성시키신 체리티 사랑을 통해 모든 죄인의 죄를 제거하신 것, 곧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복음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저는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과 또 하늘나라에 가서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 주신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모든 선물로 저를 가득 저에게 주신 것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저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여전히 저에게 적법의 법대로가 아닌 적절을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매일 이것저것을 잘못하는데도 체리티를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적절에 대한 구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라. 아멘. 적절에서도 체리티와 같이 상대를 세워줌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적절을 베푸사 죄에게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적절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구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체리티를 우리가 소유하면, 가지면 우리에게서 적절의 행위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리티도 적절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체리티를 소유하면 상대를 세워주며 상대의 상황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체리티에 대해 한 번 더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부사르게 내줄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체리티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체리티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체리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또한 바울 사도가 소유한 체리티와 적절을 통한 복음 선도자 사역의 본보기도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체리티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체리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에게 적절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체리티의 적절은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죄나 잘못을 덮어 상대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쌍방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법을 들어 용서하지 않거나 덮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는 실족하게 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하나가 되는 것도 안 되고 그 자신도 평안을 잃게 됩니다. 저도 적법을 실제 상대에게 적용함으로 세워주지 못하고 나 자신만 더 고통스러웠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마음 아파하며 배웠습니다. 또 복음 전할 때 제가 전도 대상자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진리를 전해서 상대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체리티의 적절은 전도 활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질 때까지 중보하고 참고 기다리며 세워주어서 준비가 된 이후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리를 체리티의 적절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끝으로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인내하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형제님 아까 김학부 형제님 얘기하니까 저하고 함께하다가 이 세상 떠난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그 지체들 너무 편하겠다. 킹제임스 형이 처음 알아가지고 이성호 형제 처음 만날 때가 기억이 나고 성경들을 한다고 참 좋아해가지고 막 말투까지도 제가 이성호 목사 말투까지도 닮았었거든요. 설교 팁을 하도 들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 형님 말하는 거를 말투까지도 이성호 닮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 맨날 옛날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거의 뭐 한 종일 거의 들으니까 성경 뭐 공부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말과 행동이 좀 안 맞아서 좀 그랬지만, 그다음에 아까 뭐 유튜브 2017년부터 올라갔다고 하는데 차우키 자매님도 생각나고, 그 자매님 아니었으면 이거 안 해요. 차우키 자매님 이거 다 살다가 다 해놓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올려달라고.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야죠. 지금은 하늘나라 떠나갔지만 오늘 오은택 형제님이 좀 알았거든요. 거기 가서 이틀 동안 배웠어요. 유튜브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가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그 형제님 다 배워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게 된 게 2017년 2월 달인가? 그다음에 그거 뭐 이렇게 뭐 편집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엊그제만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아까 형제님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 머리가 나빠서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핑계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절대 어렵게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예요. 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니? 이거예요. 머리 나쁘다, 못 배웠다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학교 문턱도 못 가보셨어요. 베드로도 글씨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거든요. 또 성경은 어려운 단어 아는 게 아니에요. 난해한 단어, 뭐 어려운 단어 막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엄청나게 쉬운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그게 가장 귀하고 값진 단어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거 알았어요. 가장 쉬운 단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중한 단어구나. 그런 단어가 실제로 여러분들 삶이 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성경은 쉬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사전 찾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저도 킹제임스 가기 전에는 뭐 옥스퍼드 사전이라든지 무슨 사전에 자꾸만 사전 그랬거든요. 아니요, 사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뭐만 필요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필요해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나온 구절이 몽땅 다 뒤지는 거예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물론 첫 구절에서 정의가 되지만 그 첫 구절에서 정의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잘 안 잡히면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300번 나와 그럼 300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 딱 정의는 안 돼도 그 단어가 어떤 의미구나 이렇게 나와요. 사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전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 사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단어이시거든요. 그럼 그 단어의 정의를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어려운 단어다 아니면 쉬운 단어다. 성경을요, 심오하고 깊은 진리가 있대요. 어떤 단어 속에 있어요, 그게? 어려운 단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단어 속에 있어요. 그 쉬운 단어를 여러분들과 제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자, 성경 단어 책이에요. 예수님이 단어이시고요. 단어가 있어야 의미가 소통이 돼요. 성경의 기초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 단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출발점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도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값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값을 거기다가 매길 수 없는 값진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의 선물, 값없는 선물이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 거기에 출발점이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고 여러 입양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상속자로다가 되는 어떤 신분을 얻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한 분이요.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올곧게 박힌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요. 너 이거는 온 세상 것안 필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이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분이 날 창조하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건데 그 한 분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라면 자, 그분이 굿이라 좋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과 저게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도 감사하고 병이 나도 감사하고 뭐 전신마비가 돼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안 먹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여건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감정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여러분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세요. 단어도 기본 단어에 충실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기본에 충실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면 끝이야. 감사해. 너 누구 사랑할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님 하나님이요. 딱 잡는 거죠. 그리고 너 진짜 몸 아파도 괜찮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못해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아까 형제님 했잖아. 체리티도 했잖아요. 형제님. 긍휼도 했잖아요. 용서도 했잖아요. 꼭 다 나와 있잖아요. 체리티 하나면 끝이에요. 체리티는 날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데 다 쓰지. 다른 사람 안 무너뜨리지 않아요. 체리티 있잖아요. 형제님도 했잖아. 긍휼도 했잖아. 멀시. 저 사람 날 힘들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멀시만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 주면 되지 뭘 그래요. 하나 주소 안 되면 2개 주고 2개 주소 안 되면 3개 주고 3개 안 되면 100개 주고 긍휼을 갖다 베풀어 주면 되잖아요. 자,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요. 기회 내 용서할 수 있잖아. 예수님 얼마나 용서하셨다고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체리티란 단어, 뭐 긍휼이란 단어, 뭐 용서란 단어, 여러분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 안 하세요. 왜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것을 거둔다고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안 해주신 게 아니고 내 잘못 용서해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걸 여러분들 막아버린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셔서 주님 모시면 야, 온 세상에서 포천 모임이 최고였다.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삶 속에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마음껏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